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받친 게 있었는데 우리 오늘 윤호 주사님 텍사스 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 정한나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들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물론 노아도 하나님께 의롭다 이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 이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너에게 민족을 자손을 주게 하고 땅을 주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75세니까 이제 85세가 아직 안 된 경우죠. 86세가 되기 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자, 근데 지금까지 자기 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살펴봐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이어서 후사가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너 자신 사이에 나올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먼 밤하늘에 뭘 합니까? 자, 오늘 한번 본문 우리가 보기 전에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하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서 네가 생각하는 네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그 친구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식이 내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바깥으로 데려 나가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쇠도 밤하늘의 그 별을 가리키시면서 셀 수 없이 수많은 별을 셀 수와 같이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력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결코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 가두게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 내 이성의 그 세계 안에 가둬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주연한다는 겁니다. 그거 들어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틀 속에, 내 제한된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나 생각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나에게 저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의 숫자같이 자손을 주겠습니다. 생리적으로 따진다든지 식물학적으로 따진다든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따진다 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따지고 생각해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가능한 것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왜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과 이상을 볼 때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10번째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이 받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주신 그 약속은 아마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이제 65세, 75세,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잖아요. 그럼 그 노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인 그 논리나 생각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따지고 봐도 이건 불가능한 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사라의 경우는 양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5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과 내 논리적인 사고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계를 뛰어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느 한순간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한계를 뛰어넘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뤄가시는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까지 살아보신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 산다는 게 사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지만 아직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여건,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가능한 여건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조자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결코 여기 보면 한 번도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땅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거기서 아버지 때라는 죽죠. 자, 그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65세까지,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사라의 몸의 컨디션은 불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겠다고 하시겠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불임의 상태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 65년 동안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기는 75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뭐가 바꿔져서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서 그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자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은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불가능한 것, 가능치 않은 것,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될 때, 그러니까 100세 되기 아니죠, 99세 때지, 죄송합니다. 99세 때 1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게 끝난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에 자식을 낳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여건이에요. 전혀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에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보면 무슨 말하는지 10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여전히 영원한 언약이니라. 불가능한 것,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가능한 그 여건 속에도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여건이 날생에 닿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케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자녀는 매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또 가사 싸움이 있지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죽은 자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런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도저히 될 수 없어. 에이, 간도 포기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그 여건 속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수 있는 걸로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조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일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중도에서 그만둡니다. 아이, 하나님 기도한다고 안 하는 것 같아. 아이, 반드시 기도하는 거 포기해. 뭐 해봤자 안 되잖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하늘의 수많은 별의 숫자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삭을 몇 년 기다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여건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죠.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줄 걸 믿었다는 것.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4년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기다리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25년의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가 백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같이 후회하시고 잘못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도 우리는 내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이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여 기다렸습니다. 아직 하나님께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 아직 응답하시면 아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간적인 논리와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직 이루어질 단에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 그가 가졌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위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